네, 잊어버릴만 하니까 2달 만에 한 번씩 강단에 서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고 은퇴 목사로서의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집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거의 1년 365일 교회는 안 나오지만 거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 한 3, 40분 걸려요. 근데 거기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아마 한 30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길신교회를 기도하는데, 오늘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고 설교의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서 무엇이 복된지, 어떤 것이 형통한 것인지 받고도 듣고도 그 다음에 우리는 체험하고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만 작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나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시며 우리가 신앙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비중 있는 말씀에 무게를 두시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최선을 다 기울이면 거기에 결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내가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앙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장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복으로 생각하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요구하는 이 모든 여건들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육신은 쇠해지잖아요.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간다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기가 막혀요. 맨날 날마다 죽는 것 같아. 육신은 날마다 죽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을 의지해서 희망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나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도 100년 이상 살 사람 중에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낮예배 시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않는다는 뭘 말하냐?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 계획이나 의지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의 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은 겸손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의를 만일에 무너뜨려 버리면은 신앙의 가치를 오히려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의 주일 등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날들이 지난 날들에 얼어붙은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서로가 좋아하고 정다운 대화가 오고 가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절에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는 세상에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상상이 안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생각해봐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척 집에 하숙을 했어요. 친척 집을 하숙을 했는데 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는 배가 시큰 부리게 먹어봤거나 말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잘 먹었다고 배불다고 숟가락 먹을 때가 조금 더 먹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시대에 있다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변한 것이 뭐냐면요,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의도의 광야에서 집회할 때, 엑스프로 70 집회할 때, 아니면 빌리 계란 집회할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어떤 모임에도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그 기독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주는 거 얻어먹는 것이 고마웠는데 지금 아이들은 먹어주는 것이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마치 부모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982년에 10월 달에 내가 이 길신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때 오니까 물론 교인들도 한 60여 명 됐지만은 자기 집 가진, 주택 가진 사람이 10집이 안 됐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던 건데,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로 봤을 때 그렇게 살던 우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인지는 우리가 신앙의 근거에서 살아봐야 되는데, 맞춰봐야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뜻을 하면 존경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공경경자에다 두려워할 외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경외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의로움 앞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의의에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도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위선이 있을 수도 없어요.
거짓이나 악이나 괴계를 부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나 거짓이나 위선이나 전혀 통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으면 하나님도 안 듣는 것처럼,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드러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상주심에도 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징벌에 대해도 무디어가는 현대인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예배를 강조하기가 힘들어요. 예배들을 가자고 몇 번 안 하면은 그냥 싫어하고 오히려 더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지 주면 돼. 가족들에게는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감동이 갔을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한독해가지고 가족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어느 거 쓰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거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11조 신앙이 되어져, 11조 하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기준이 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깝거나 11조를 못 드릴 정도가 되어져 가지고는 아직 마음이 전심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으면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해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즉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생활로 실천을 할 때 몸으로 담아내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머물러 있는 자가 그 걷는 자마다,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선호한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주님의 길이며
그 길은 믿음의 길이며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은 육적으로는 죽음의 길이고 세상적으로는 포기하고 나 자신을 죽고 네 안에 주 안에 주님이 주장하시는 길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 넓은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드러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가끔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한 49년을 강단에서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다 포함하면은 그래야 되는데 설교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실천하기가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그만큼 강조했으니까 내가 좋은 교인 한번 되어줘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은 거 실천하는 거 그거 못지않게 어렵더라고요.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였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부모님께는 효도를 그래서 오늘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내가 잘 익은 포도처럼 달고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사랑스러우면 그 집이 복된 집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삐걱거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복된 가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래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시고 그의 길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이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시온은 원래 뜻은 요새나 성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이끌어서 시온이란 부르기도 했고 여부수 족속의 성곽이었던 것을 다윗이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인접하고서 성전이 지어져서 거룩한 시온성이라고 하고 하늘의 도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는 백성들을 시온의 딸, 시온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예루살렘 거민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는 곳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면 여기가 시온성인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면 그게 시온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생을 하여도 병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성공하였어도 매사가 잘 되었어도 믿음 안에서 머물면 그는 시온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여도 믿음 안에서 살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만이 자신의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이 자신의 부족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니면요, 내 잘못이나 내 자신이 내 교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을 찾아볼 수 없고 상대방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공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한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났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코로나 전에는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어.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예배 자리가 이전처럼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여기 가득 차야 될 지금 시기가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사람 보기 싫어서, 편해서 등등으로.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긴 편리한 것 같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앉아서도 드릴 수 있고 누워서도 드릴 수 있고 기대서도 드릴 수도 있고 입은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잠옷 입고 그대로 예물 준비 안 해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때를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 한마디에 그 음성 한 음성에 은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나 교만은 나 외의 다른 이들이 이에 지적을 받게 되면 인간의 자존심과 반감 때문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지적하고 누구가 말하면은 반감이 생겨요. 기분이 나빠요. 회개를 하려도 안 해버려. 그런 경우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아 이것은 정말 기도하다가 느끼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럴 적마다 우리가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고 둘째는 그 믿음을 말로만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작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여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 때 일할 수 있는 것과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복 중에 하나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손으로 일하는 게 천박해 보입니까? 천만에요. 제가 정년이 지나가지고 이래서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현직 때가 좋았구나. 걱정을 해도 일할 걱정하고 뭘 해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쉽지 않지만 건강하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 일이 불가능해요. 능력이 없는. 의욕을 잃은 사람은 하던 일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수고롭고 힘들어도 일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보람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잘 익은 포도 같고 내 상에 둘린 둘 앉은 자식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 같아서 귀엽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입니다. 오늘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 가족 주일, 다음 주일이지 않습니까? 천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족을 대할 때는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고 안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대하게 되면은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은 성질대로 부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때 하나씩 좀 더 바꿔 나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휴일로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고 주의 날로 호칭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리적인 주장도 이유도 변명도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 합리화시킬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 믿음은 실천할 때 복이 된다는 것이. 기도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안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 기독교인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바, 하는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못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듣고 본 바 가르친 바를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작지 않으니 성숙한 신앙인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낮에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해지리라.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그래서도 안 돼요.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온에서 살아야 된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속고 모르신 줄 알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묻어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거의 70년이 다 돼가요. 80평생 내가 살 79이니까 거의 80 다 됐잖아요. 80평생 살아가면서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거나 원함에 치거나 답답한 것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꿰뚫고 계세요.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명한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지금은 그 해결 다 된 경우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게 감사하고 내가 오히려 그것이 참 괜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억울하거나 못마땅하거나 좀 답답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고 정당한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기초신교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기도하고 믿음하고 실천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주 안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